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지 모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드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 다 보셨나요? 혹시 못 보신 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뭐 어디 돈 들여서 여행 가지 마시고 이 드라마 정주행하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이 드라마를 강추를 드리니 가정의 달에 특히 여러분 가족끼리 다 모여서 이 드라마 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우리 결혼을 앞둔 부부 그 어떤 주례보다 이 드라마 보시면 어떻게 가정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오늘 다 설명을 할 거라 본 것처럼 설명을 할 거라 여러분 뭐 글을 짓든 문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모든 예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상을 받고 싶으면 이런 주제로 하면 돼요. 인생의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런 주제로 음악을 만들든 미술을 그리든 영화를 만들든 드라마를 만들든 이런 주제로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돼 있고 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끊임없는 이 고뇌의 질문이거든요. 인간의 삶이란 뭐냐? 인생이란 뭐냐? 이 인생의 의미가 뭐냐? 끊임없이 이건 고뇌의 질문이거든요. 수많은 철학자들, 인문학자, 심리학자, 종교까지 여러분 이 문제 갖고 고민하잖아요. 요즘에는 과학도 그걸 다루더라고요. 과학은 전혀 그런 걸 다룰 것 같지 않은데 뭐 뇌과학, 건축학, 건축 가지고도 심지어는 물리학 가지고도 전혀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결국에는 인생에 대해서 논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이런 걸 고민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속 시원하게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이해의 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이걸 고뇌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뾰족한 답변 하나 못 내리고 여전히 그 고민은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여전히 답을 찾기 위해서 인간은 발버둥치고 있고 그 고민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서도 치열하게 이것에 대해서 고뇌하는 그 성경 챕터가 있는데 뭘까요? 우리가 읽은 전도서와 욥기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전도서와 욥기서도 역시 이 주제를 가지고 인생은 뭐냐, 삶이 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거 가지고 감사합니다. 가지고 오셨으니까 또 한 모금 먹어요. 요즘 성경 진도 나가고 있나요? 욥기 들어갔나요? 네. 성경에서 그러한 것을 다루는 것이 욥기와 전도서가 있는데 욥기는 인간이 가장 처절한 고통을 받는 인간 가장 밑바닥에서 욥이 그러한 고통의 밑바닥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했고 전도서는 반면에 가장 높은 자리 많은 것을 누려보고 많은 것을 가진 자가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서로 삶의 자리가 정반대죠. 하나는 가장 밑바닥의 고통의 자리, 하나는 가장 높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보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주제로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인생이란 뭐냐? 이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도 모든 것을 누려보고 가져보고 해본 사람이 인생이 뭐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뭐냐, 새로운 게 뭐냐. 내가 이거 의미를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고뇌를 하고 공부를 해보고 아무리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새로운 게 뭐냐라는 거죠.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끊임없는 반복일 뿐이다. 인생이란 게. 그리고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행복 같은 것을, 만족 같은 걸 한번 누려보려고 내가 다 해봤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쉽게 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당혹스러운 몇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다 버리는데 한켠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요. 이런 불공평한 세상. 그리고 너무 불합리해. 의인이 잘 살고 악인이 못 살아야 되는데 왜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더 잘 살지? 왜 열심히 살아가고 근면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야 되는데 왜 게으르고 부지런한 사람들도 왜 잘 살게 되지? 이런 불합리함이 이 세상 속에, 인생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가 실현이 되지 않고 그렇게 이 불공평함에서 오는 그 고통이 가득한 이 인생살이를 보면서 이게 뭔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인생에 대해서 가장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지혜로운 자나 뭐 지혜롭게 살면 뭐에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어리석은 자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한순간에 죽어버리면 이 사람이 평생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진 걸 보면 이 죽음이라는 블랙홀로 인생들이 다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뭐 의인처럼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려고 애썼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끊어지는 밧줄과 같은 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해요? 인생에 대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것을 5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전도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인생이 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삶이란 뭐냐? 뭐라고요? 헛되니. 그래서 자칫 욥기나 이 전도서나 많은 철학자들은 결국 회의주의와 비관주의로 많이 빠집니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한 철학자들은 그냥 막 살아버려요. 그냥 회의주의와 비관주의로 빠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된 욥기와 전도서는 그렇게 엄청난 고뇌와 씨름을 해서 정말 인생의 민낯을 보면서 자칫 회의주의와 비관주의로 빠지는 것 같은데 결론은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욥이나 전도서의 저자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지 않아요.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살아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찬가해요. 살아있는 게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좋다. 그래도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미소 짓게 되고 여전히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욥기와 전도서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인생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인생이 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걸 나누고 싶어서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이 드라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드라마가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인생에 대해서 전혀 포장하지 않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 안에 존재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두운 부분을 정말 민낯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가감 없이 리얼하게 아주 담대하게 잘 그려져 내린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이런 거다 이렇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드라마는 인생을 4계절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인생이란 4계절을 다 맛보는 것이다. 봄만 쭉 맛볼 수 없습니다. 여름만 쭉 맛볼 수 없고 겨울만 쭉 맛볼 수 없습니다. 인생은 4계절 다 맛보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계절을 맛보고 계세요? 겨울을 맛보고 계세요? 괜찮아요. 봄 올 거예요. 봄입니까? 겸손하세요. 겨울이 올 수 있어요. 네. 인생은 모든 계절을 다 맛보는 게 인생입니다. 먼저 봄이 나옵니다. 클릭해 보세요. 네, 봄. 제주도의 그 유채꽃이 활짝 피어있는 이 제주도의 이 봄의 배경으로 이 드라마는 시작을 하죠. 정말 풋풋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이 10대들의 청춘의 사랑. 아주 그냥 풋풋한. 예. 주인공이 이름이 뭐죠? 박보검이 아니고 관식이죠. 네. 그리고 여주인공은 애순이죠. 예. 이 관식이는 애순이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뭐 자신의 인생은 없습니다. 온리 애순. 예. 관식이는 오직 애순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정말 이 처음부터 만약에 이 청춘의 로맨스 사랑만 나왔으면 저는 아마 이게 인내력이 없어서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정말 인생 안에 있는 삶의 부조리, 불합리함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1960년대 그 우리나라의 사회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뭐 가부장적, 남자와 여자의 굉장한 차별, 그죠? 거기다가 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하죠. 훨씬 더 이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가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여자들의 운명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여자들의 운명은 특히 이제 제주도니까 그냥 물질하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살림하는 게 여자들의 그냥 정해진 운명이죠. 그런데 이 주인공 애순이는 너무나 명석해서 대통령이 꿈일 정도로 너무나 공부를 잘하고 명석한 여자 주인공이죠. 애순이는. 그런데 자신의 유일한 삶의 보호막이었던 엄마가 10살이 되기도 전에 엄마가 죽어버리죠. 엄마를 잃어버리죠. 아버지는 우리나라 옛날 아버지들은 거의 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다 한량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자식들 공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죽자마자 어제 젊은 새엄마 데리고 들어오죠. 술 먹고 놀고 뭐 그런 게 이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애순이는 한순간에 그냥 꿈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소녀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더 할 수 없으니까 뭐 자기를 공부를 시켜줄 엄마도 없고 하니까 이제 중학교 되니까 이제 이 뭐 친척들 뭐 이렇게 딱 해서 애순이 이제 여공으로 보내려고 그러죠. 여공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애순이가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관식이를 찾아와서 나 어떡하냐고 나 대학 가고 나 해야 되는데 나 어떡하냐고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애순이밖에 모르던 관식이 어떻게 합니까? 애순이 데리고 야반도주 하죠. 야반도주. 집안에 있는 폐물 다 훔치고 자기는 엄청 큰 양복 입고 애순이는 완전히 화장 떡칠 해갖고 자기네들 이제 성인처럼 꾸며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를 떠나죠. 그렇게 떠나는데 이들이 섬을 떠나서 육지라는 세상에 처음 땅을 딱 내딛고 여인숙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샐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악이 득실되는 이 세상을 제대로 맛보죠. 남을 등쳐먹는 세상, 남의 것 뺏어서 자기 배 배불리는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제대로 맛보는 거죠. 그냥 거기서 된통당하죠. 세상이 이런 거구나 제대로 이제 나가서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어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경찰에 가서 부모가 다 알게 되고 해서 이들은 다시 제주도로 들어가게 되죠. 다시 제주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불공평함이 나오죠. 똑같이 야반도주 했는데 관식이는 퇴학을 당하지 않지만 애순이는 퇴학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애순이는 관식이 집에도 거부당하고 학교에도 거부당하고 자기 집에도 거부당하고
그냥 중퇴가 돼버렸어요. 대통령이 꿈이었던 그 명석한 여자아이는 그냥 하루아침에 중퇴가 돼버린, 중학교 중퇴가 돼버린. 그래서 이제 애순이의 운명은 부잣집 남자의 후처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네 팔자 누가 데리고 가겠냐. 온 동네에 남자랑 도망간 거 다 소문났는데. 그래서 부잣집 남자의 후처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의 여자들을 특히 가난과 여자라는 그 장벽 때문에 꿈을 꿀 수도 없고 꿈은 늘 꺾이게 되는 그러한 절망이 가득한 인생인 거죠. 그런데 이때 애순이가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용기 내서 사랑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용기를 내서 사랑을 선택해서 관식이에게 달려가죠. 여러분 여기서 또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현실에 비관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애순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때 뛰쳐나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선택 앞에서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두려워서 그냥 내 인생이 이러려니 하고 비관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비관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거. 우리 인생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비관하지 않고 내 현실은 이렇지만 내가 비관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용기 때문에 애순이의 인생은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관식이에게로 뛰쳐나가서 결국에는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들의 봄의 인생, 청춘의 사랑, 봄입니다. 용기를 내고 이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꿈을 그래도 키울 수 있는 봄의 계절. 여러분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그 용기를 내서 막 선택하고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가십니까? 여러분은 아직 인생이 봄입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은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정말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의 쨍쨍한 여름의 삶이 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애순이와 관식이는 어떤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함에 순응해서 살지 않아요. 거기를 당당하게 맞서고 거부하거든요. 특히 이 가부장적인 질서가 뿌리 깊은 이 섬 지역에서 남자의 밥상 따로 있고 여자의 밥상 따로 있는데 관식이가 자기 밥그릇 들고 딱 뒤돌아 앉아서 자기 엄마와 아내와 자기 딸이 밥 먹는 그 밥상으로 딱 옮겨가잖아요. 멋있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내 밥 여기다 줘요. 나 엄마랑 밥 먹고 싶어. 사실 엄마랑 밥 먹고 싶겠습니까? 네. 그런 걸 거부한단 말이죠. 애순이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딸을 낳는데 이 딸을 그냥 그 당시의 여자에 주어진 그 운명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우리 금명이가 날아올랐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금명이가 상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 뒤엎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그 당시에 그러한 뿌리 깊은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뒤엎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엄마의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식이와 애순이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그 자세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어른들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난리가 나갖고 이제 이들이 나가게 되죠. 결국엔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면서 쫓겨났는지 나갔는지는 어쨌든 나가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부모의 그늘이 없어지잖아요. 부모의 그늘 하나도 없이 이제는 오롯이 자신들이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가야 되죠. 그래서 정말 관식이는 더 할 수 없는 부지런함과 더 할 수 없는 성실함으로 열심히 살아가죠. 내 자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만큼 삶에서 이게 답이 주어지나요? 보상이 주어지나요? 쉽지 않아요. 찢어지게 가난함에서 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딱 굶어 죽을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럴 때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답이 없을 때, 너무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성실히 살았는데도 답이 없을 때, 그럼 그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들을 살린 건 뭐냐면 이웃이었어요. 쌀독에 자존심 상할까봐 쌀독에 딱 하루치만 먹을 수 있도록 쌀을 맨날 채워주는 주인 할머니. 그리고 누가 준지도 모르지만 장학금이 누가 이렇게 모아갖고 장학금도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온 친할머니.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니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것을 다 겪어내고 나서 유채꽃이 혼자 피냐 때로 피지. 유채꽃이 혼자 피냐 때로 피지. 혼자 애쓰면 골백 번 꺾였어. 자기가 혼자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쳤다면 자기 벌써 꺾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 하나 살리는데 온 고을을 다 부려. 저는 이러한 이 대사를 쓴 작가가 너무 대단해 보여요. 어떻게 저런 진리를 알지? 사람 살리는데 사람이 필요한 건 어떻게 알지?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절대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은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길에 의존하게끔 태어나요. 그래도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면서 바로 걷거든요. 자기 스스로 걷고 자기 스스로 돌아다녀요. 근데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살 수 있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만큼은 절대로 혼자 우리가 굉장히 능력이 많아서 굉장히 주체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스스로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희생과 손길과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까지 여기 지금 살아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했단 말이죠. 누군가는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러니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돈을 모으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하나 살리는데 온 고을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공동체의 힘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성실과 그들의 부지런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을 그래도 극복하게 되죠. 친할머니가 가지고 온 그 전 재산을 가지고 배를 구입하게 되죠. 배를 구입하게 돼서 관식이가 정말 잘하는 거 하나 고기 잡는 건데 그래서 배를 사가지고 정말 만선을 이루는 여름에 쨍하고 해 뜨는 여름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름에는 쨍하고 해 뜨는 날도 있지만 여름에는 뭐도 있어요? 네? 여름에는 태풍이 있어요. 여름에 두 얼굴이 있어요. 쨍하고 해 뜰 날도 있지만 여름에는 태풍이 있는데 그런데 그 태풍은 얼마나 위력이 강한지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힘쓰고 애써오고 쌓아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싹 없애버리는 게 태풍의 위력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태풍 없는 여름 없듯 이런 위기 없는 인생이 없거든요. 관식이와 애순이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막는데 뭐냐면
자식이 죽습니다. 그죠? 이 태풍에 자식이 죽습니다. 나레이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하늘이 무너지던 날, 처음으로 무쇠가 무너졌다. 아버지는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는 무쇠였는데, 처음으로 무쇠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아비의 울음이 파도를 덮었다. 자식 잃은 어미는 바다보다 더 운다. 엄마가 그렇게, 예수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모는 죽으면 하늘로 보내는데 자식이 죽으면 여기서 계속 살린다. 영 못 죽이고 계속 살린다.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이들은 이 태풍에 그냥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살 힘이 완전히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 관식이와 예수님은 누워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고 없는 태풍을 만날 때가 있는데 생각보다 위력이 강해요. 생각보다 위력이 강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큰 위기를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문제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살 힘이 제로가 돼서 누워있는 애순이에게 엄마의 말이 기억나죠. 엄마가 죽기 전에 자기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죠.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살다 보면 독한 날도 와. 더 독한 날도 와. 살다가 정말 한 번씩은 딱 죽고 싶은 날이 오거든. 똑 죽겠는 날이 오거든. 가만 누워있지 말고 죽어라 밟아. 이불이라도 꺼내다 밟아. 죽어라 팔다리를 흔들면 검은 바다 반드시 지나가고 반드시 하늘 보여. 반드시 숨통 트여.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삶인 사라진다. 예. 드라마를 봐야 감동이 올 텐데 삶인 사라진다. 발버둥을 치고 살으라는. 그래서 그 얘기가 엄마 얘기가 다 기억에 남아서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서 마당에 나갔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관식이는 관식이대로 애순이는 애순이대로 뭘 보냐면 남은 자식들의 눈물을 보죠. 남은 자식들이 다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동생이 죽은. 하나같이 다 가족들이 다 자기 때문에 이 동생이 죽었다라는 그 죄책감에 막 이렇게 하는 그 남은 자식들의 눈물을 보면서 애순이가 이제 다짐을 하죠. 관식이도 다짐을 하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남은 자식들을 위해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죠. 애순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놈의 여름 후딱 갔으면 좋겠다. 쨍하면 너무 쨍하고 퍼부으면 너무 퍼부. 나 같으면 좀 봐주겠는데 초짜는 운전수도 봐준다는데 나도 다 처음인데 처음인 놈은 좀 봐줘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 다 초행길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2번 살아본 분 계십니까? 여기 다 살아보고 다시 불교는 뭐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다 처음이잖아요. 인생은 다 초보예요. 결혼도 처음이고 부모도 다 처음이고 그런데 실수했다고 봐주나요? 여러분 인생은 전혀 봐주지 않아요. 다 겪어내야 돼요. 다 겪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예순이가 다시 일어나면서 억적같이 살아나는데 살아가면서 또 이런 또 멋진 얘기를 하죠. 여름 태풍에 다 넘어간 풀이니 나무니 기어코 일어나는 거 봐. 산천도 다 벌떡 살려내. 여름의 햇살로 다 다시 살려내. 딱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고비가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 그래도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게 또 인생이죠. 태풍이 그렇게 싹 나무고 풀이고 다 넘어뜨렸지만 걔네들을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다시 햇빛을 쨍하게 내리쬐서 걔네들을 다 다시 살려 일으킨다라는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태풍 같은 위기를 만날 때 발버둥 치십시오. 다시
쨍하고 해 뜰 날 보면서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관식이와 애순이는 억척같이 다시 살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갈아서 자식을 키워내지요. 또 큰딸이 또 공부를 또 잘해서 서울대, 엄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던 서울대를 가면서 정말 자신들의 인생을 다 갈아서 자식들을 길러내는데,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 있어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 엄청난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금명이와 은명이는 행복했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 부모의 삶도 쉽지 않고 그 자식들의 삶도 쉽지 않죠. 금명이는 서울대를 갔는데 얘는 뭐 워낙 똑똑하고 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자기 집은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 가난의 굴레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보니까 그 불공평함과 불평등함을 또 다 고스란히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자기는 너무 유학 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친구는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유학 가버려요. 근데 자기는 그런 돈이 없거든. 그런 세상의 그런 불만, 우리 집안의 가난함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표출하면서 살아가고, 더더군다나 또 결혼하려고 준비했는데 그 결혼의 대상이 또 너무 부자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오는 부당함, 이런 것들을 다 겪죠. 그러니까 딸은 딸대로 그런 것들을 겪고, 아들은 아들대로 아무리 훌륭한 부모 밑에 있어도 아들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서울대 간 이 누나와 자기와 늘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그 박탈감과 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 때문에 계속 반항아처럼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든 한 방을 내가 이 한 방을 내가 이뤄서 내 부모한테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만 치고, 그래서 부모는 딸에게 유학 보내려고 집 팔고, 자식이 사고 친 거 해결하려고 이 아버지에게 유일한 인생의 무대였던 배를 팔고,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또 이렇게 계속 자식을 계속 길러내죠. 그럼에도 이제 뭐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런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부모는 못해준 것만 사모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모친다. 무릎을 다치겠더라. 부모는 못해준 것만 사모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모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늘 불만이 있는 거고 그 자식 앞에 부모는 늘 죄인이 되는 거죠. 이러저런 거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집을 팔면서 배를 팔면서 이런 부모의 그 사랑을 해가 가면 갈수록 보게 되면서 이제 자식들이 점점점 철을 들게 되는 거죠. 부모가 그 끝없이 자식을 키워내는 걸 보면서 이제 철이 들게 되는 거죠. 이번에 어버이날에 대현이가 이 편지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편지를 줬는데, 나의 애순이와 관식이인 엄마, 아빠. 그것을 딱, 그 문장을 딱 보면서, 이것이 철이 들어가는구만. 그걸 보면서 이 부모의 그 희생의 사랑을 그래도 느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들이 겪었던 여름의 삶입니다. 이 여름의 두 얼굴의 여름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봄도 있고 여름도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가을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을은 어떤 계절이에요? 가을은 어떤 계절이에요? 가을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지으면 가을에는 얻어도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인내하면서 잘 살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따먹는 그 풍성한 가을의 삶이 또 오기도 해요. 이들도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던 그 삶의 보상을 맛보듯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행복한 중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식 결혼도 시키고요. 저기 애순이 저 표정이 너무 행복하죠. 왜 행복하냐면 뭐 여차해서 가게를 열었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때 대사를 뭐를 했냐면, 이게 돈 맛인가?
새벽부터 밤까지 진짜 바쁜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너무 좋아. 하늘이 이렇게 몰빵으로 주려고 그동안 그렇게 짜게 굴었었나 봐. 이제야 보너스를 때려받는 것 같아. 요즘 같으면 천년만년 살고 싶어. 제대로 돈맛을 보면서 큰 염려와 근심 걱정 없고, 뭐 자식들 다 결혼하고, 속썩이는 자식 없고, 정말 열매를 맛보는 평안하고 행복한 중년의 가을의 삶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올 거예요. 대신 인내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겪어내면서 인내하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고 수확할 날이 옵니다. 전도서의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또 뭐죠?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슬픈 날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때때로 봄도 있고, 때때로 겨울도 있고, 이렇더라. 그러니까 살아가십시오.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때가 있으면 저런 때도 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살았던 관식이가 처음으로 인생에 이렇게 여유가 생기게 되죠. 여유가 생기니까 생전 처음으로 취미 생활을 하기가 생겼어요. 취미. 김광석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김광석이 노래를 하면서 기타를 배우려고 해요. 처음으로 취미가 생긴 거예요. 그냥 가족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기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을이 짧아요, 길어요? 봄하고 가을은 좀 길면 안 되나? 항상 여름과 겨울, 우리나라는 이제 봄, 가을도 아예 없어져. 여름과 겨울밖에 없어.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봄과 가을은 점점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만 더 많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살면 살수록. 가을이 참, 이게 길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가을이 짧아요. 살만하니까 관식이가 병이 들죠. 관식이가 암에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앞통수고 불행은 뒤통수고 행복하든 싶으면 어느덧 불행이 뒤통수를 치고 행복을 의미할 시간을 안 준다. 한 문이 열리면 다른 문이 닫힌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체자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작도 여러분이 연 게 아니고 끝도 여러분이 맺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앞에 겸손해야 돼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안 돼요. 인생을 살면서 점점 인생을 살면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구나.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사도 있어요. 다 같이 오는 소풍인 줄 알았는데 저마다 물때가 달랐다. 예수니가 나는 평생 이별을 경험했는데 아빠도 엄마도 일찍 죽고 할머니도 죽고 평생에 나는 이별을 경험했는데 당신은 꼭 나랑 같이 가자 그랬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이별과 죽음을 맛보는 겨울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과 이 드라마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살이의 민낯이 참 잘 그려졌어요. 때로는 가혹하고, 때로는 불공평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때로는 그 태풍에 데이고 아프고 고통이 가득하고, 정말 이 인생이 덧없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인생에,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 인생에 대해서 누가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로 빠집니까? 인생에 대해서 전혀 포장하지 않고 민낯 그대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 드라마, 인생을 그리고 있는 이 드라마 보면서 누가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로 빠집니까? 다 이 드라마 보고 마음이 따뜻하대요. 다 이 드라마 보고 행복하대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따뜻하고 인생이 살만하고 인생은 소중하고 인생은 가치 있고 인생은 의미 있다라고 모든 사람이 평가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요? 거기서 사랑 빼면 우리는 의미를 말할 수가 없어요.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뭐라고 적었냐면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너 사람으로 살아가 하고 벌을 내렸는데 대신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내가 너 다시 천사의 지위로 복직시켜줄게. 그래서 천사가 벌을 받아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천사가 깨달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서를 읽었지만 전도서 9장 9절에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수고의 보상은 모든 인생에 대한 선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특히 가족 간의 사랑. 여러분 관식이의 인생에 의미 있었던 것은 애순이가 있었기 때문에 애순이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나레이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년의 일생에는 한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일평생 그 소녀의 세상을 지켰다. 관식이는 애순이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식이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금명이가 아빠가 그랬다. 내가 태어난 날부터 아빠는 천국에 살았다고. 그러면서 사위에게 네가 나한테 지금 뭘 받아가는 줄 알아? 나의 천국을 너에게 주는 거야. 내 천국을 네가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관식이의 인생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내 애순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관식이는 그 엄청난 세월 속에서 관식이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순이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금명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금명이가 자기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그들은 기어코 나를 키웠다. 내가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게. 그들의 푸름을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 드라마를 이렇게 강추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추구하느라고 사랑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존재하고 있습니까? 뭘 요구하세요? 사랑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에 사랑하는데 돈 쓰시고요. 사랑하는데 에너지 쓰시고요. 사랑하는데 시간 쓰세요. 인생 너무 짧습니다. 인생 길지 않아요. 예순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중한 이가 아침에 나갔던 문으로 매일 돌아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 그건 매일의 기적이었다. 여러분 그 기적 같은 인생 사세요. 그런 기적으로 사는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면서 외국에서는 폭삭 속았수다로 어떻게 영어로 번역한지 아세요? 외국에서의 제목은 외국 속담으로 했어요. 외국 속담에 뭐가 있냐면 내가 영어를 잘하면 탁 하겠는데 페트로나 혹시 알면 한번 해줘요. 삶이 너에게 신 레몬을 주면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한번 해봐요. 그렇죠? 들었죠? 삶이 너에게 신 레몬을 주면 그거 갖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달콤한 레모네이드 만들어 먹어. 달콤한 레모네이드가 뭐예요? 사랑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달콤한 레모네이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가 맨날 문에서 나가서 들어오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적으로 보는 그 사랑의 삶, 그것이 인생의 큰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겠죠? 여러분,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 이제 정주행 가고 다 끝나고 나서 한쪽 구석에 씁쓸함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나에게 저런 부모가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나에게 저렇게 말해주는 엄마가 있었더라면, 나에게 저렇게 사랑을 베풀어준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나밖에 모르는 저런 남편이 있었더라면. 아니, 어떤 목사님이 이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다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이렇게 분노의 얼굴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상처 많은 자식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 부모는 저렇게 안 해줬어. 그럴 때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속한 듯이 동시에 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드라마잖아요. 목사님 드라마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여러분의 지금 배우자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판타지 같은 아버지, 그런 판타지 같은 신랑, 글쎄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댓글 보니까 다들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댓글에 우리 아버지가 저랬다면, 우리 엄마가 저랬다면, 나는 남편이 저러지 않는데, 남편 난 맨날 괴롭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에 환호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거구나. 사람들은 다 저런 사랑에 목말라 있구나. 저렇게 정말 자신의 희생을 다, 자신의 인생을 다 갈아서 사랑을 베푸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 있구나.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눈먼 남편의 사랑, 눈먼 신랑의 사랑에 다 목말라 있구나. 여러분도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 인간에게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랑 드라마 보고 나서 내 남편한테 바라는 순간 인생 더 괴로워집니다. 내 부모한테 바라는 순간 더 괴로워져요. 더 상처받아요. 인간에게 그런 사랑 바라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관식 같은, 아니 관식보다 더한, 정말 자신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셔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관식이가 항상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명아, 아빠 항상 여기 있어. 수 틀리면 빠꾸. 네가 살아가다가 힘들면 수 틀리면 빠꾸해. 냅다 뛰어와. 아빠 항상 여기 있어. 그러면서 금명이가 얘기하잖아요. 평생을 텄어도 끝없이 내어주는 바다. 우리에게는 아빠가 바다였다. 내가 외주를 탈 때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있었다. 그 아빠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말씀 펴주세요. 이사야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구원자. 관식이보다 더 큰
그런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관식 같은 신랑의 사랑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갖고 신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식이보다 더 눈이 머셨어요.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클릭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저는 그래서 성도들은 다 애순이고 성도들은 다 금명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금명이고 이런 남편의 사랑을 받은 애순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 거죠. 할렐루야. 예수니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9살 때부터 여적지 당신 덕에 나는 만날 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세월 다 겪어내고서도 돌아보니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은 만날 봄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에 애순이의 고백이 나와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다 성도의 고백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할 고백이다. 여러분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순이의 심정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애순이의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깎였다. 어떻게 하지? 저기 TV는 다 나오는데 그걸 옆으로 조금 이게 저게 돼요? 편집이 돼요? 네, 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려서는 손 붙들고 있어야 따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곁에 없어도 당신 계신 줄을 압니다. 온 마음이 데워지는 걸 낮에도 달떠 있는 걸 아는 듯이 살겠습니다. 다시 만날 봄까지 만날 봄인 듯 살겠습니다. 아까운 당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운 당신 복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폭삭 속았던 분, 이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예요, 그죠? 인생은 폭삭 속아서 살아가는 거죠. 네, 폭삭 속아서 수고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우리를 위해서 가장 폭삭 속았던 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 이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릴까요?